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크신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곧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이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2회의 마지막 토요일, 연말 토요일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지금 겨울 수양에 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비전을 보고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일까지 계속되는 수양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죠. 월요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구영신 예배가 중간에 있는데 여러분 꼭 마음을 작정해서 이 해를 기도 가운데 보내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기도 가운데 맞이하시는 그런 연말연시 특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기 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이 비교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말은 은혜롭다.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 어떤 뜻일까요? 우매자의 말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남한테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서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살릴 수도 있다. 말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의 말에 있을 정도로 말은 능력이 있고 강력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을 다 잘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말의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니 능히 그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말에 실수를 하며 살고, 특히 내 마음이 격앙되어 있을 때, 내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말을 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정을 잃은 상태에서 말을 했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말에 부정적인 영향, 때로 파괴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말수를 좀 줄여야 하겠죠.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지혜자는 그 입술을 제어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격앙돼 있고 그리고 화가 나 있을 때는 일단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음이 지금 격동되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다무는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마음이 지금 많이 분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자기 입술을 제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치 않으니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가라앉고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또 내가 이성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차분하게 말을 해도 될 것을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격앙 상태에서 말을 했다가는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 말이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격의 총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사람이 내면에 있는 감정과 생각의 표출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왜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심오한 뜻이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뵐 수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속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세우고 살리고 자기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하며 살고 싶은데 뭐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며 살려면 내가 먼저 생명의 샘이 되어야겠죠. 잠언 10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내가 생명의 샘이 되면 그 샘에서 솟아난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여러분이 마음과 입술이 생명샘이 되어서 생명의 말,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올량한 혀가 뭘 말할까? 영어 성경은 gentle tongue, 젠틀한 혀, 부드러운 혀. 말이 너무 거칠고 험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찌르듯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말로 효과를 보려 하다 보니까 우리 말이 그렇게 과격해지고 그리고 너무 센 말을 독설과 험담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다. 젠틀텅, 부드러운 혀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음과 혀가 올량한 마음과 혀가 돼서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입은 지혜를 말하고 우리 혀는 공의를 이루고 내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혀에 두고 그리고 내 발에 두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호와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입에 그리고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주시고 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생명이 샘이 되고 생명나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침묵이 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 말이 어떠한 성격의 말이 되어야 하는가?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언어가 긍휼의 언어가 되어야 되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늘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남을 불쌍히 여겨서 하게 되는 말, 긍휼의 언어. 둘째는 확신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진리 표준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헤매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의 언어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죠.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똑같은 능력과 재능을, 그리고 똑같은 형편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 그 두 사람의 인생은 판이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만큼은 우리가 갖고 살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변하고 표류하고 부평초와 같이 흘러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만은 영원한 약속이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확신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고 바울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겪지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거기 확신이 또 나옵니다. 확신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셋째는 희망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암울한 상황 아닙니까? 현실은 암담해요. 미국도 한국도 우리 삶 속에서도 현실의 장벽은 높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저 너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희망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라는 계시록의 비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 주시라는 그 비전과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희망의 언어를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으니 그 언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언어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은혜를 끼치는 언어예요. 어떠한 난제 앞에서도 마치 마스터 키처럼 문제를 열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감사합니다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 말, 우리 언어가 그렇게 파워풀한데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며 살아야 할까? 자, 네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긍휼의 언어, 확신의 언어, 희망의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언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여기까지 함께 살아온 우리 가족, 교우,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능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과 은총과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말은 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